저는 교통체증, 사람 많다, 공원에 가면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물, 어린이날 하면 선물이 생각이 나죠. 아마 여러분 뭐 손주도 있을 거고 자녀는 좀 더 장성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녀로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나요? 좋은 거, 비싼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선물을 해주면 가장 좋아하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아이가 받던가요? 예를 들면 책 선물을 해줍니다. 한 60권 전집을 선물을 해줍니다.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우리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날이기도 한데, 아이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여깁니다. 당당하게.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 이제 알아요. 어떤 날인지. 그 선물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한 며칠 전에 마트에 갔는데 당연히 자기 선물 사러 가는 줄 알아요. 그걸 사러 간 게 아닌데, 물론 할아버지를 통해 선물을 받긴 하였지만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려고 할지 미리 다 점치고 뒀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선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되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선물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들,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안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혹시 그 오은경 박사님이 나오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다 보고 계시나 봐요. 저희도 보고 있지만 보통 자녀가 나오면 또 누구랑 같이 나오죠? 엄마, 아빠가 같이 나오죠.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볼 때 자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나요?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죠? 부모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물은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러면 저는 좋은 부모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사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가 네 가지가 준비됐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교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렇듯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도대체 좋은 부모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철이 없는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어린 아이들도 지금 당장은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구나, 좋은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질까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 그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금수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가진 것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이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부모이다, 나쁜 부모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가 이렇게 한다면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말씀, 누워서도 말씀, 눈 감아도 말씀 한다면 자녀가 학을 떼지는 않겠지만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보자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학교를 답을 벌써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스마트폰이에요. 앉으나 서나 누워나 일어나서나 버스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부모님과 식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모든 대화가 단절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에 너무 많이 밀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모습을 보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보고 태어났을까요? 어디서부터 이거를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답을 알고 계세요. 부모님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무엇이냐면 저희 딸아이가 안 되고 있겠죠? 어느 날 선생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대요. 저희 아빠는 누워서 TV 봐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세를 똑같이 따라해요. 이러고 팔을 이렇게 기대고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뭘 보여주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요 이렇게 TV 봐요. 이러고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은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매일 본다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요, 자녀는 부모가 보는 것을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일러주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그 전의 말씀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너 가서 말씀 가르쳐. 너 아이에게 무조건 이 말씀이 더 먼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가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면 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옆에서 일러줘야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녀는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 보면 모를까요? 알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너무 많이 찔립니다. 저 역시 뭐 맨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집에 가서 쉬고 싶죠. 눕고 싶죠. 지금 제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고개 아예 못 들어요. 저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좋은 부모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번째 선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선물은 첫 번째가 좋은 부모라면 두 번째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몇 번 하죠? 한 번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자체를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복 받으라는 의미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복 받으라고 권면하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로부터 복을 받을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복에 대해서 우리 3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현대에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은 명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똑똑히 듣고 새겨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따라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아멘. 1절에 조건이 나와 있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의 명령과 뜻에 반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둘 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전제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뜻을 무엇이냐고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우리의 하나님 그 아래 바로 앞에 권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는 그 복 안에서 정말 누리게 살기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르치셔야 돼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참 부모가 되기 어렵죠. 부모가 참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악을 쓰고 때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버둥칠 때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모습에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여러분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려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도 응당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엄한 사람도 필요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잠깐의 아픔을 견디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때로는 눈을 감고서라도 때로는 정말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우리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걷어차고 복을 걷어차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짓가랑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세상에서 더 좋아하는 거, 유혹되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적인 판단을 두려고 하는 그 상황이 점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치를 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알려줘야죠.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둔다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 선물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요. 오늘 그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우선순위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우선순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모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따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겠죠. 웃고 떠들며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엄마 내 꿈은 이거야, 엄마 내 비전은 이거야라고 하지만 그 자녀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두는 우선순위를 성경에서 두는 우선순위의 목표가 아닌 세상에서 두는 그 가치, 돈 잘 벌고 명예이고 판사이고 선생님이고 공무원이고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고 한다면 그 직업에다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줄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면 이 땅에서 이 삶이 의미 없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 단위를 기도하면서 아직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메멘토 모리.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더 없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받아들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해야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머리 커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때로는 엄한 사랑을 두서라도 뭐 매를 때리라고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머리 컸다고 해서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가는 길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고 와야죠. 기도해야죠. 눈물로 부르짖어야죠.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이 선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선물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모든 방법과 모든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자녀의 신앙을 위한 활동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하는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첫 번째는 주일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 웬만하면 빠지지 말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 교제권도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되는 그 교제권, 뭐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교제권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하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리를 함께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가져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교제를 누려가며 정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둬될지, 영원한 선물을 어디에 둬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자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시죠.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부모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부모님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입니다.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을 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선물을 여러분의 자녀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돈으로 때우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더 중요한 선물은 이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치세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전하면서 너무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선물, 우리가 받을 그 선물을 이제는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